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낙 빡빡하기도 하고 또 워낙 복잡한 것도 많고 함수도 많아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꽉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는 이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꽉 찬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귀를 막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영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샬롬이, 그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명령하십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입니다. 나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도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온 인류도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슨은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샬롬의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언약을 내가 받고 아멘으로 초청하시고 명령형으로 보면 강요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으로 하도록 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언약, 샬롬 언약이 참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시면, 자, 나의 화평의 샬롬의 언약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고 샬롬의 언약을 맺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보시면 나의 언약은 생명과 어떤 언약이라? 샬롬의 언약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평화 조약, 평화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수많은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참된 평화 조약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나고 보니까 위선되고 가짜 거짓 평화가 더 많았을까요? 네, 대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학습적 효과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짓되고 가짜 평화 조약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학자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진짜 평화 조약,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아보았고, 또 반대로 많은 거짓되고 위선된 가짜 조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하나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자, 참된 평화 조약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또 알고 계신 말씀이죠.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인데요. 자, 조약 배경은 이렇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 30년 동안에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 전쟁을 소위 30년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은 유럽 전역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마귀의 전쟁 놀이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이때 전쟁으로 죽은 군사들의 수만 하더라도 병사가 약 2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이제 군사들이 죽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체들에서 나오는 각종 수많은 전염병들이잖아요. 그 전염병들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과 자식을 손주를 군대에 보내고 후방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과 질병과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람이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합치면 몇 명이 죽었던 거죠?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사람도 없었고 군인도 없고, 그리고 싸울 무기도 없고, 싸울 음식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전주립에 퍼졌던 사람들의 공감되는 마음이,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 제발 그만 싸우자. 이제 제발 그만 싸우자. 그만 죽이고 그만 죽자. 이게 유럽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 평화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기와 장소 보십시다. 조약의 대상들 화면을 통해서 좀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어쨌든 이제 이 조약은 이루어지고, 그 조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A번 첫 번째, 30년 전쟁을 종식하자. 두 번째입니다. 더 이상 당사자국들 간의 전쟁을 하지 마자. 아시다시피 유럽은 한 34개 나라로 서로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얽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첨예 이익을 따져 싸우도 이제는 그거 따지지 말자라고 조약을 놓고, 세 번째는 이제는 각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서로 내정 간섭하지 말자라고 함으로 이 조약은 성취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은 15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가 있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58년 동안 지속만 된 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성공한 평화조약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조약을 깬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1806년에 프랑스 이익을 위해서 또 유럽을 한 번 더 불바다로 만들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것은 이 땅에는 영원한 평화조약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자국이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 가장 위장된 가짜 평화조약으로 평가되어지는 조약 중에 하나만 소개합니다.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뮌헨 평화조약이죠. 자, 시기 1938년입니다. 조약의 대상국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고요. 장소는 독일의 뮌헨 지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조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독일 히틀러가 그 인접한 체코슬로바키아 나라, 지금 이제 나눠졌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지역에 독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 주대 테란트라고 하는 지역의 땅을 독일로 영토로 줄 것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히틀러는 이제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제 보라색이 독일 영토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인데요. 그런데 이제 연 노란색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을 주대 테란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땅을 히틀러가 달라고 한 거죠. 그 명분은
여기에 독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을 주면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랬을 때에 여기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제가 물 한 잔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단연 체코슬로바키아 백성들이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 지역에 주데 테란트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독일 사람들이 덜어는 살고 있지만 독일 주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히틀러의 말은 가짜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지역에는 영토를 따지면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누가 30% 땅을 달라고 그러면 안 사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동의하실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군사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교도부를 확보하면 체코슬로바키아나 그 주변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국경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연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력의 힘은 극히 미약해서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 나라가 그냥 강압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당시 이 조약을 체결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왼쪽에 영국의 수장이었던 체인벌린이 있고 가운데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 단연 독일 히틀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찍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장이었던 체인벌린은 이 조약을 협정을 사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역사의 뒤안길 속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아마 체인벌린이 실제로 히틀러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화조약은 히틀러는 6개월 만에 파기하게 되고 유럽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당시 처음부터 이 평화조약이 처음부터 위선된 조약이고 가짜라고 파악한 많은 정치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단연 한 사람을 뽑으란다면 윈스턴 처칠이었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거는 거짓 평화조약이다라고 외쳤지만 워낙 힘이 없었던 시대여서 그의 말은 묵살이 됩니다. 결국은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뮌헨 샬롬의 언약 평화조약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평화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평화조약 중에 정말 가짜 위선된 거짓 평화조약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결론이고, 세 번째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조약은 깨질 수 있다라는 레슨을 남깁니다. 자, 15세기 유명한 정치 철학자이자 학자, 사상가,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1532년에 그 유명한 책을 출판합니다. 아마 그 책 이름을 아실 거예요. 군주론입니다. 그 시대는 중세시대 모든 대학들의 정치학과의 필독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주는, 국가의 지도자는, 왕이나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실로 엄청난 위험한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유독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주론에 자신의 정치 이념과 철학의 필독서를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그러하고 스탈린이 그러하고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위해서 정치, 철학, 이념 교과서로 여겼고 수없이 읽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역사학가들은 시대가 지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책에 또 다른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로 그 책이 또 다른 평가가 이렇습니다. 보시죠. 예. 악마가 사랑한 책이다. 그리고
독재자의 교과서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 책을 좋아하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인류의 평화조약은 위장되고 가짜 평화조약이 더 많았기에 이제 우리는 역사의 레슨을 통하여, 학습을 통하여 이제 국가 간에 서로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요 근래 이스라엘과 이란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믿어지시는가요? 또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그걸 고지것들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당사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각 나라 정사자들도 이거는 다 쇼업들이고 당사자들도 믿지 않고 오히려 칼을 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세상의 평화약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샬롬의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내가, 여기는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샬롬의 언약이 나오면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평화 언약의 키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그동안 정치를 너무 신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인류는 그동안 너무 정치인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나타나면 그 정치인이 마치 소망을 주고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믿고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 정치인을 더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를 미워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인도 사람이고 불완전하고 정치인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너무 정치를 믿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어떤 분은 올인을 합니다. 정치인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인도 사람이니 그래서 너무 믿었다가 목숨 걸고 그냥 올인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정치인을 또 신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실 분은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대상자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5절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 언약을 맺고 언약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이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대상을 초청하십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나오면 언약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이 평화 언약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54장 1절에 보시면 거짓된 평화 언약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중반절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나의 샬롬의 언약은 왜 이 말씀을 드러내시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평화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다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이 시작할 때는 진실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다 흔들릴 거죠. 베스트팔렌도 최고의 첫 번째로 전쟁학자들이 성공한 평화 언약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깨어졌잖아요. 158년 동안은 지속이 되었지만 근데 처음부터 위선된 의도를 가진 거짓된 평화 조약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언약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일러줍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 하나님이 깨지 않으심을 일러줍니다. 자, 샬롬 언약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샬롬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6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뭔가 잘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아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많이 가진 게 더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샬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자꾸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먼저 샬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샬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예루는 거한다, 거주고 샬렘은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평화의 집입니다. 샬롬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샬롬을 가득 채우시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전쟁과 갈등 싸움 없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5장 33절에 따라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여기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만 샬롬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샬롬해야 돼요. 우리 집안만 샬롬이 아니라 옆 집안도 샬롬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샬롬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샬롬해야 되고. 아니, 다른 나라가 불안해서 전쟁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북한이 불안해서 남침했잖아요. 중국이 불안하니까 뭐 자꾸 이렇게 대만 치고 홍콩 치고 대한민국 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도 샬롬하도록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자, 샬롬의 언약이라.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얼핏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샬롬의 가장 깊은 샬롬은 영혼의 샬롬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어도 마음이 안정될, 근데 그 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건강해도 뭐 건강할 때는 뭐 안전할 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샬롬이죠. 그 영혼의 샬롬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혼의 샬롬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샬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찬송을 드리고 위로부터 주는 샬롬의 근원을 계속 받아야 그 샬롬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잠깐 샬롬할 때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와인 마시고 술 마시고 친구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근원이 끊어진 샬롬은 나중에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근원을 끊어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을 주시는 목적은 여호와를 마하기 위함이라 경외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샬롬의 근원을 늘 여러분 삶 속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샬롬의 언약을 맺을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내게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나 대통령을 알고 있어. 장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알라, 심서 알라, 그렇게 일러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으면 자꾸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읽어주시고,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또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혹이라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하나님하고 갈등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빌립보 4장 7절에 읽어주십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게 주관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좋아요. 그리고 남한테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늘 자신과 싸우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에 대하여,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자신 안에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프로이드는 투사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 안에 늘 답답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싸우는, 자신 속에 싸우는 그런 자아가 있으면 이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늘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으면 이것도 투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법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며 어떤 경우는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자신을 너무 이렇게 정죄하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좀 가슴이나 몸을 좀 만지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또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마태오 5장 9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갈등이 있는 곳에, 또 다툼이 있는 곳에, 전쟁 중에, 각종 오해가 있는 중에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어다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조물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생태계의 단식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아끼고 또 동물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꽃 한 송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동산을 잘 화목하게 지내서 자연이 주는 평안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주는 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우리가 또 잘 화목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원목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원목은 병원에서 이제 사회 가시는 목사님을 원목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제 이분은 일과 중에 늘 이제 정해진 시간에 환우들을 돌보고 인사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우 중에 그 병원에 믿지 않는 불치병에 걸린 암에 걸린 분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말기니까 의사가 이제 결과를 보고 볼 때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기도 하고, 간호원도 보면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일러주고, 또 그렇게 아는 주변 사람들도 오면 또 이렇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걸 알고 준비하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해진 시간에 어느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남들은 다 죽을 놈이라고 말하는데 이분 옷은 살 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와서 인사하는 게 그 또 목사님 인사가 첫 마디가 샬롬이라는 인사인데 이분은 뭐 그런 말 히브리 말 모르니까 근데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살롬 그러니까 의사가 나는 죽을 놈이라 그랬는데 간호원도 죽을 놈이라 그랬는데 심지어 가족들도 죽을 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는 죽을 놈인 줄 알고 죽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분이 오셔서 살롬 그러니까 저분은 누구신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정의와 이미지는 어떤가요? 뭐 니나 내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오는 것을 살롬 그럼 자기도 살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기도해 주시면 또 목사가 기도할 때 죽을지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뜻과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밥맛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이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죽을 놈인데 살아나니까 의사가 물어보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살 놈이라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샬롬은 복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사람을 살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전쟁과 갈등의 소리는 더 많아지고 다툼과 오해는 더 많아지는 그래서 가슴속에 뭔가 한 주간은 빡빡하게 채워져서 여유가 없는 그 빈 공간에 주일날만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샬롬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서를 가득 채우시고 웃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